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이제 청소년 신학원도 또 초등 신학원도 또 뭐 어린이 전도학교도 이렇게 시작했고 또 밖에 나가보면 확실히 이제 봄인 거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봄에는 우리가 왜 겨울 동안 추웠다가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희망도 생기고, 그죠? 공기 마시면 굉장히 상쾌한 것 같고, 햇살도 좀 다르고, 뭔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환경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MZ 시대, 그죠? 이 세대들은 뭐 굉장히 힘들어요. 취업도 힘들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굉장히 밝은 게 아니라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도 있는데 심는 대로 반드시 열매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아마 여러분 개인들도 많은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요즘에 가지고 다니는 펜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3년 전에 여기 올 때 전에 있던 교회 성도님이 선물해 주신 펜인데 여기 제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튀르키예에 계시는데 제가 이 펜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 쓰기도 편하고 한데 마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올 때 받는 그런 선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애착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펜을 쓰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잃어버리잖아요. 몇 번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근데 항상 찾았어요. 근데 어제 신학원을 갔는데 신학원 개강 예배 있었죠. 뭐 장학금 수여식 있었죠. 사진 찍으러 왔다 갔다 하고 뭐 사람 만나러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치고 이제 우리 랩런트라고 저녁 먹고 이렇게 왔는데 저녁에 하려고 보니까 이 펜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애착을 들여가지고 이게 닳기도 했거든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마음이 막 슬퍼져요. 막 뭐라고 좀 심하게 막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착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하나 새로 사지. 오늘 아침에 차를 탁 탔는데 차 안에 이렇게 딱 모셔놨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네? 뭐 이거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드라크마 비유.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되고 하니까 대학들도 개강하고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대학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바빴어요. 그래 대학 현장에 이렇게 또 여러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자들이 안 보입니다. 전도자는 둘째치고 교회에서 뭐 전도지 주는 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 다니다가 보셨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늘 자기 섹터를 정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아시죠? 전단지 딱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어요. 1시간인가 뭐 시간이 딱 정해놨더라고. 사람들이 뭐 잘 물어보지도 않아. 계속 와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원광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아주머니들이 2분이나 3분 이렇게 다니면 분명히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신천지. 태블릿 들고 다니면 하나님의 교회. 네? 그리고 몰몬교 아시죠? 외국 사람들 명찰 딱 달고 다니면 100% 몰몬교예요. 대학교에 가면요. 교회에서 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그 학생들도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 절대 표 안 냅니다. 사입이 이달들만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해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저는 교회 다녀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나마 좀 나은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또 이번 주에 어떤 할아버지 만났는데 자기 부인은 교회 계속 다니고 있어. 자기는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집 한 달에 한 번씩 순교자의 소리라고 책자가 오는데 거기 보니까 중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복음 전하다가 7년을 감옥에 있다가 그 7년을 감옥에 있는 게 그냥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 구타당하고 고문당하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풀려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옥 가기 전에 제자를 한 명 키워놓은 겁니다. 이 제자가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근데 7년 만에 목사님이 딱 나와서 그 제자한테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야, 이번 주에 나가니까 세례 받을 사람 다 모아라. 제자가 세례 받을 사람 쫙 모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몰래 줘야 되잖아요. 강에 가가지고, 보란 듯이 강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서 침례를 줬대요. 바로 경찰들 와가지고 바로 잡혀갔대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탈북을 했다 잡혔대요. 그래서 가면은 거의 뭐 살기 어렵답니다. 그런데 거기 자기도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대요. 자살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갔더니 누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 전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더니 야야 죽지 마. 그래서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다시 잡혀온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막 포럼하면서 어떤 임신했던 분이 계시는데 막 기도하면서 나 응답받았다고 한 20일 있으면 나간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임신한 사람이 어떻게 나가냐고. 근데 진짜로 한 20일쯤 지났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감옥에 갑자기 화재가 날 일이 생겼더래요. 그 사람들을 보고 다 나가라 그랬대요. 그 밖에 햇볕인데 거기 쬐고 있었대. 그런데 그 쬐고 있는 그 1시간 정도 사이에 임신부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못 봤대.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탈북하고 와서 인천에서 간증하고 있는데 그 임산부가 앉아 있더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현장에는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위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 아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비어있는 이 현장에 그죠?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심으면 됩니다. 오늘 그걸 언약으로 꼭 회복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뭘 심어야 될 것이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째입니다. 무엇을 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은, 그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형제들이겠죠.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 이전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이 정확하게 보지 않았지만 2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자는 저와 여러분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연약한 짐을 서로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장난으로 뭘 갖고 한번 때려보세요. 아프잖아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왜 맞았습니까? 장난으로 맞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맞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때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살짝 때리겠습니까? 죽을 만큼 아프게 때리겠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 고난을 짊어지신 거 아닙니까? 저주받으신 거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죄, 허물, 지옥, 사망 그 권세에서 끝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기절하신 게 아니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왔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왜? 우린 육신은 연약하니까. 또 사단이 그걸 알고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차지하지 않았으면 죄를 지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속을 수밖에 없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싸움해라.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잡아라. 죄 지었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래요. 모르고 죄 지을 경우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예, 다른 거 도와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합니까?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답 못 찾으면 어디서 답 찾겠습니까? 예? 뭐 점치러 갈까요? 무당한테 갈까요? 뭐 아지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갈까요? 예배를 통해 답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도록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거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저 사람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너도 똑같아.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이 다를 뿐이지 그 약한 부분 건드리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오늘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짐을 서로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래요.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저는 너무 부족해. 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 짐을 지라고 같이 나누어 지라고. 그 짐 지다 혼자 넘어지니까 여기 보낼 테니까 여기 보낸 사람 짐 나누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성도 귀한 줄을 몰라요. 여러분 밖에 나서 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 옵니다. 근데 자기가 두 발로 걸어서 교회 왔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죠. 근데 교회 안에 성도가 성도를 자꾸 감당을 못해요. 지금 이 시대가. 연약한 보면 자꾸 손가락질만 할 줄 알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거 잘하지만 이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3장 읽었는데 28절에 보면
너희는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 모두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그냥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유업을 이을 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기도 힘든데 뭘 옆 사람까지 도와주느냐?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그걸 서로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함께 그걸 통해 세계복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의 유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그랬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 말이에요. 그걸 성취할 수 있도록 서로 짐을 나눠져라.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9가지 흐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넓이, 높이, 깊이를 봐야 됩니다. 넓이란 건 뭐냐? 사람을 좀 시야를 넓혀서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배경, 이런 것만 국한하지 말고 조금 사람을 넓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높이가 뭐겠습니까? 수준을 내가 조금 높여서 사람을 보라 이 말입니다. 깊이는 뭡니까? 좀 마음 깊이 담고 사람을 보라 이 말이겠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왜 처음 만났는데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첫인상. 근데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뭐 내가 그때 몸살이 났다. 처음 만났는데 인상 팍 쓰고 있었다. 아, 저 사람은 보자마자 인상 쓰나. 이거 잘못됐단 말입니다. 조금 사람을 넓이, 높이, 깊이로 이해해라.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람을 1년, 2년 두고 이렇게 쉽게 평가하지 마라. 뭐라고 하셨냐니까 10년, 20년 두고 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야 확실히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요. 큰 기업을 한 사람도 사람을 함부로 안 쓰더라고요. 그걸 함부로 평가 안 합니다. 좀 이렇게 넘어져도 기다려주고 한 10년, 20년 두고 이렇게 평가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또 사람은 이해도 해야 되지만 소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위, 아래, 좌우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안에 친하다고 우리끼리만 그거는 진짜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 안 될 때 평소에는 표가 안 나요. 문제 딱 생겨 보세요. 그 소통 안 한 것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위도 보시고 아래 사람도 보시고 주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 소통을 회복해야 정말 저 사람에게 도와줄 게 뭔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것인지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사람을 세워주려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과거란 게 뭐겠습니까? 대부분 과거면 상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꼭 우리 찔러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의 짐을 서로 지면서 사람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우리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서로 연약함을 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언약으로 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먼저 형제를 보면 이제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겠죠. 4절 5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 표현이 조금 어려운 표현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잘못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은 짐을 진다 이런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살펴라.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우리가
내 얼굴에 뭐 묻은 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울 보잖아요. 그죠? 예.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일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살핀다 이 말은 원어를 뜻을 찾아보면 시험한다, 조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라, 나를 확인해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과 나의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나만 기쁜, 나 스스로 자랑하고 기쁜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 그거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 그 앞에 내 자신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내비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저희 처음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니까 우리 맨날 동쪽에 사니까 서쪽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 위에 충청도 위에서부터 변산반도부터 이렇게 보성까지 이렇게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전화번호부 있잖아요. 그 맨 앞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그거 막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차에서 이렇게 뭐 몇 번 도로 근데 초행길이니까 그 둘이서 차 타고 막 가는데 뭐 편말이 없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뭐 모르는 길인데 다 찾아다녔는데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지도를 따라가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어디 앞에서 우리를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갈림길 가운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가 안 되고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체질로 돌아가는 거죠, 뭐. 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꾸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구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좌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연약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사람은 성경 보십시오. 항상 뭐가 있습니까? 미리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잖아요. 너 가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 내가 먼저 믿고 가서 전하니까 사람들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영원한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답을 다 주셔. 그 답을 붙잡고 언약을 잡고 갔더니 성취돼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편에 나가보면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찾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나의 300%를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00%가 뭡니까? 완전한 답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300%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100% 답을 찾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100%의 답을 찾고 하나님 주신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완전한 300%의 답을 찾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것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 필연적인 것, 미래를 바라보고 절대적인 것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니까 그런 말 하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이나 큰 데 조직 가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필요 없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게 해요. 그죠? 예. 특히 내가 맡은 거 안 한다. 그 조직에서 없어집니다. 내가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회사에 도움되는 것만 시킵니다. 그 조직에 도움되는 것만 하면 다른 거 하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왜?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의 은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내가 도대체 해야 되겠냐 말이죠. 회사 갔는데 내가 해야 될 임무를 놓쳤어. 예? 사장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저 직원 빨리 보내라. 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디서 찾겠냐 말이죠. 회사에 가면 차라리 제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상급자가 오늘 이거 하세요. 그럼 그거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디서 찾냐 말이죠.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하면 회사에서도 우수 사원이 되는 거예요. 진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 안 하면 문 닫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삼성이 뭐 큰데 지금 보세요. 막 삼성이 뭐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미래 해야 될 거 자꾸 놓치니까.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할까? 전 세계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300% 찾아내셔서 자기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게 된다는 그 증거와 목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바쁘게 막 생활하시는데 결국은 이게 어디로 향해서 가느냐? 237 5천 정조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왜 기록되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가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를 향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 일에 쓰임 받았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찾게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냐? 치유와 연결됩니다. 사람 살리는 일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의 증거로 후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찾아야지 그게 자연스럽게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아, 나 이거 시간 된다. 전에 해봤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자꾸 들이밀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왜? 돈이 있으니까, 능력 되니까, 해봤으니까. 가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복음 전하는 것만 방해합니다. 세계복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럼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 사단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짐을 지시는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후대 키우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습니다.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그죠?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을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뭐냐? 예,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8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육체를 위해 심으면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유통기한이, 유효기한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그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이래요. 우리의 삶을, 우리 수명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뭘 해야 되겠냐 말이죠. 예? 아니, 나 하나님 위해서, 성령 위해서 심을 겁니다. 갈라요가. 근데 조금 있다가요. 관로 닦고잖아요. 예? 그러다가 오늘아 하면 가야 되는데, 그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농사 지어가지고 막 먹을 거 잔뜩 쌓아놓고, 아유, 다 됐다.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어보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 데리러 갈 건데, 네 어떡할래? 예?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내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저 문 열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체, 뭐 결과적으로 썩어질 거지만 육체의 것도 따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원한 거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6장 33절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한 거 다 아신대요. 그래서 먼저 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거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먼저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8절 말씀처럼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구나.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조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죠. 낙심할 일이 생겨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거둔대요.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 농사도 그렇잖아요. 오늘 모내겠는데 내일 추수하러 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심어 놓으면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냉해가 올 때도 있고, 비가 막 와가지고, 장마 동안 비 와가지고 벼 막 잠기고 그럴 때도 있고, 태풍 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기다릴까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해서 계속 성전에 모였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다 했는데도 뭔가 항상 부족해. 도움 받아야 돼. 어디로 모여야 되겠습니까? 절에서 모일까요?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 성령을 위해 심는 그 반드시 영원한 영생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별 다른 방법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람이 슈퍼맨으로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회사도 안 가도 되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똑같거든요. 우리가 똑같아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서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뭐합니까? 자꾸 말씀을 포럼하는 거예요. 왜? 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운데 말씀으로 답을 얻었다.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모이는 걸 피하는 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고 교회만 모이게, 예배만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왜? 할 게 너무 많아.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 예? 볼 게 너무 많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지팔지가 다 흔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나면 팔을 어떻게 하죠? 푹 싸놓잖아요. 예? 왜 싸나요? 막 지가 놀라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갓난아기 딱 싸놓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가 놀래요. 예?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주변에 전부 불신할 게 너무 많죠. 이런 불신할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고 싶은데, 예?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반드시 거두니까.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들이 그랬습니다. 렘넌트 7명이란 말은 7시대에 재앙이 왔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 시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이 사람들 물어보면 우리는 원래 노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출애굽 시켜놨더니 틈만 나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자기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은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 불신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심지어 뭐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버려. 죽이래요. 이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니까요. 그래, 모세 이런 걸 듣고, 그래,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 쳤잖아요. 인생 포기하는데 80세에 하나님이, 그것도 어디로 가랍니까? 도망 나온 애굽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찌르겠어요. 그것도 도망 왔는데. 예? 그때 불신앙할 수 있잖아요. 그 계속 불신하게, 난 못 갑니다. 난 말도 못하고요. 아론 있잖아. 난 아무것도 못하고요. 지팡이 던져봐. 말을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했어요. 다윗 아시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골리앗 아시잖아요. 골리앗이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야. 골리앗이 하나님 막 욕했거든요. 그 다윗이 너무 열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니까 사람들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울왕이 키가 크잖아요. 그냥 소년인데 보내니까 너무 안타까워. 가면 죽을 거 뻔하니까 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안 맞으니까 벗어 던지고 가면서 골리앗 앞에서 가면서 뭐라고 했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소년이 어떻게 장군하고 싸우겠습니까? 예? 뭐 싸움 아니라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하고 일반인하고 게임해 보세요. 경기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 그러면 이 사람들 굉장한 고관이잖아요. 근데 신분이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환관이에요. 거세 당했단 말입니다. 나라 잃었죠. 환관되었죠. 무슨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뜻을 정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불에 뛰어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에스도 아시죠? 최고 권력자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한테 얘기하러 가라. 아니 왕 앞에 그냥 가면 함부로 가면 바로 사형이에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 하만을 이겼잖아요. 이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으로 믿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줄 믿음 그대로 된다. 예? 그게 뭐 그냥 오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든지 구해라.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데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 회복하는 착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밖에 나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안에를 살려야 됩니다. 성도들이 계속 듣는 게 불신앙하는.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예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죠? 뭐라고 하셨냐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 때만 되면 배고프단 말입니다. 때만 되면 불신앙한단 말입니다. 때만 되면 어렵단 말입니다.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때 양식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사람 살려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근심하고 두려울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런 분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이루면 생사화복, 우리의 인생의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졌지만 여전히 문제 갈등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와 이루면 먼저 믿음을 심어서 성령으로 영생 거두는 축복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 심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8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해놨어요. 마지막 때 계속 이렇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팔 내가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예? 내 생각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서 우리가 내가 먼저 내 연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나를 통해 내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다락방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전도를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팀사역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채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우리가 업이 있잖아요. 산업 현장에 하나님 계획 뭡니까? 전문인들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걸 발견한 것을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계시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뭡니까? 지역 살리는 거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우리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우리 개인, 우리 형제, 우리 현장, 우리 지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꼭 이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언약의 성취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